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권위와 권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와 권력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 했고,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나 권력 모두 자기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와 권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권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권력은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만 권력은 어쩔 수 없는 복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고 다음으로는 얻는 과정이 다릅니다. 권위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은 합법적으로 갖게 되기도 하고 물려받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뺏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는 권위로 항상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지만 독재자라든지 무능한 지도자는 권력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80년대 제5공황 시절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땡전 뉴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KBS 방송은 오후 9시가 되면 땡하고 9시 15분을 알리면서 바로 첫 마디가 전두환 대통령은 하고 9시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땡하고 전하고 했으니까 뉴스가 시작된다고 해서 땡전 뉴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9시 뉴스가 시작하게 되면 TV를 잠시 껐다가 다시 틀곤 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로부터 권위는 얻지 못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던 것입니다. 권위로 이끄는 지도자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주장자도 역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휘두른 자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역시 따르는 주장자들도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이의 불행 가운데 바로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잃어버리고 권력으로 사회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나 선생님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부모님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권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권위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마가복음 시작에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점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에 마가복음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권위 때문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 하늘의 권위를 가지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셨던 분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권위를 가지셨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이 놀라운 권위를 통해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여느 마을처럼 가버나움에도 역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가르치신 후에 반응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왜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권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서 그 이유를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 전체에서 살펴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권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신 말씀 자체의 권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상보훈을 말씀하신 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역시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오던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살인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때리고 형제를 학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이 그 당시에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바로잡아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남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말씀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을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권력도 없으셨지만 그 놀라운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특별한 권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내 삶 속에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의 권위를 힘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의 권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실천하는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에 쓴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그것도 자세히 보았고 또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분 자신이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봤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성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로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손가락을 내밀어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도마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놀라운 권위였던 것입니다. 감히 누가 부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누가 부활한다고 그대로 또 부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바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권위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권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한 말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나름대로의 권위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말과 실천을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권위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이미 한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여 파멸케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도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귀신의 노예로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택하신 백성 중에 이렇게 이미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 때 가로막고 나서기도 했던 것입니다. 방해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마침 그때에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가버나움 바로 그 해당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경우에 그 심령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게 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이미 또아리를 털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 경우의 이 귀신의 세력에 장악당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노예처럼 귀신의 뜻대로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선 귀신이 없다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은 절대로 나 이렇게 생겼다고 광고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장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놀라운 권위로 제압하시고 쫓아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야단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신에게 쏘아서 그 정체를 모르고 있을 때, 또 많은 심령들이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말을 막다, 재갈을 물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말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귀신을 일거에 제압해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도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귀신이 그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이냐?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들이 귀신의 방해를 제압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런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기를 고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받았고 바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보다 은과 금을 의지하려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은과 금이 바로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권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화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은과 금을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거 권력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하던 놀라운 권위를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권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한 말씀의 권위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능력의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권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우리는 받았다고 했고 그 옛날 많은 사도들이 그 권위를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권력에 찌빨려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